오늘 시간에는 욕심 없는 나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 없는 나눔. 어제는 설명절이었습니다. 떡국 많이 잡수셨어요? 세배 많이 하셨어요? 세배 많이 바르셨어요? 혹시 배 아픈 분 안 계세요? 배가 아픈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욕심 때문에 배 아플 겁니다. 또 배 아픈 분은 사촌이 땅을 사서 시골 가봤더니 사촌이 땅을 샀네, 동창이 땅을 샀네. 배가 아파. 왜 그러십니까? 희귀 질투 때문에. 아마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보람 있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어떻게 살면 보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보람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럴 때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때는 좀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받을 때는요, 보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라 정성원의 선물을 들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른,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친척,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함께 나눌 수 있는 독거노인,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내 것 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요,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이 있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욕심 없는 나눔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욕심 없는 나눔이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욕심 없이 서로 나누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습니다. 콩 반쪽이라도 형제끼리, 친구끼리 나누어 먹어라. 근데 요새 젊은 부모들은요, 그런 거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어라. 콩 반쪽이라도 형제끼리, 친구끼리 나누어 먹어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은 욕심 없는 나눔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욕심은 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은 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만 죄냐? 도둑질만 죄냐? 아닙니다. 욕심도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욕심의 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지혜롭기도 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이름도 불러서 안 될 게 뭐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탐심. 이것은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욕심 때문에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희망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가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욕심과 희망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이건 희망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만 잘 되고 남의 자녀가 잘 안 되길 바란다면 이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부자 되길 원하는 것, 사업 잘 되길 원하는 것, 재벌 되길 원하는 것, 이건 분명히 희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은 망하고 다른 기업은 망하고 자기 사업만 잘 되길 원한다. 그것은 분명히 욕심인 것입니다. 희망과 욕심을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은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내 작은 욕심이 나와 가정과 사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도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서 욕심을 물리치자.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욕심이 없는 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물러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눔. 성경의 가르침.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요,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두 자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맨 앞에 두 자가 있습니다. 주라. 주라.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져.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인류가 저주받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가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는 성령을 가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송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던지 예수님은 에마리 애침을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죄인 된 나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 남기지 아니하시고 몽땅 주셨습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의 신부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욕심은 배우지 않아도 아는데 나눔은 가르쳐도 못한다.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나누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명령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욕심은요, 안 가르쳐 줘도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돌만 딱 지나면 벌써 움켜잡아. 돌제비도 안 된 놈에게 욕심을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욕심을 안 가르쳐 주는데도요,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챙기는지. 제 거는 다 챙겨. 저희 엄마 거 다 챙겨. 남의 엄마, 저희 엄마 있어봐. 몽땅 집어다가 저희 엄마 갖다 주지. 남의 아빠, 저희 아빠 있어봐. 몽땅 챙겨다가 저희 아빠 갖다 주고. 그 중에도요, 전부 다 제 거 챙긴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주는 걸 가르쳐 줘도요, 잘 못해.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욕심을 내라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안 가르쳐 너무 잘하니까. 뭘 가르치느냐?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우리나라가 예수가 없는 나라였을 때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요, 갖다 주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떡을 만들면요, 옆집에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고구마를 삶으면요,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하다못해 빈대떡으로 부치면요,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요 사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음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음을 불구하고, 갖다 주라가 별거 없고요. 모두가 다 어떻게든지 좀 가져와라, 주워와라, 심지어서는요, 훔쳐와라 까지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다면 인생은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인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바른 것을 거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갖다 주어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말만 하는 그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또 기쁨으로 나눠줄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목회에 서시는 것입니다. 대세서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옥합에 넣어서 갔다가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치 옥합을 깨서라도 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요, 물질만 나누지 말고 시간도 나누라는 겁니다.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라. 여러분, 교제가 뭐게요? 교제.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교회표 4번째가 뭡니까? 교제하는 교회. 순복음인천교회가 창립되면서 지금까지 세우는 우리에게 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교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함께 노는 겁니다. 함께 노는 것.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은 노는 거다. 감에 잘 안 와요? 인생은 논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놀기만 논다. 그런 노는 거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노는 거다. 여러분, 누가 놀 수 있습니까? 혼자 놀 수 없습니다. 같이 노는 겁니다. 누가 놀 수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안 놀아줍니다. 혼자는 놀 수 없습니다. 그럼 논다는 건 뭐냐?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뭐냐?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나누는 게 행복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노는 것이다. 인생은 노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못 놀았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기 것 채우고 욕심 채우고 그러다가 경쟁 속에 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가 내신 성적으로 하면서부터 이제는 고등학교에 대해 친구끼리 안 놀아요. 친구가 적입니다. 왜? 상대방 친구가 점수가 내려가 지점수 올라가고 내신 성적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자기가 먼저 갑니다. 이런 입시제도가 결국 이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좀 놀게 좀 해줘야죠. 노는 것이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사귀어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근데 학교에서 내신 성적 딱 해놓으니까, 그것도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내신 성적도요, 아마 선의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내신 성적이 뭡니까? 상대방이 실수해야 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우리를 제일 용서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용서받 의인되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신부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는 잘 놀으라고, 주님 안에서 잘 놀으라고, 즐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놉시다. 잘 놉시다. 노는 게 행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따합시다. 인생은 노는 거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삶이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삶. 그렇습니다. 욕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 나눔은 더불어 사는 길. 그렇습니다. 욕심은 함께 망하는 길, 나눔은 함께 잘 사는 길. 그렇습니다. 욕심은 마귀에 갖다 주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적 삶은 함께 망하는 길, 복음주의적 삶은 함께 흥하는 길. 욕심은 더불어 망합니다.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나눔은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나누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보리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수를 정해서 함께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띄워줬더니 남자면 5천여, 부녀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축사하시자마자 만약에 남자면 5천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일 만큼 그 보리떡이 커졌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보리떡에 치셔서 어떻게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하셔도 보리떡은 그대로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띄워주니까 50명 띄워줘도 100명 띄워줘도 1000명 띄워줘도 5000명을 띄워줘도 나눠줘도 그대로 남는 것이 사랑은 나누면 나눠서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소년은 자기가 먹을 거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 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고 남았더니 그 어린아이는요 기적의 주인공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막 우입병이 걸리고 막 질병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아까 11장 얘기를 제가 실수했네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어린아이처럼 살면 스트레스가 없다. 우입병도 없다. 속병도 없다. 질병도 없다. 근데 요한 6장에 나오는 소년처럼 안 살고 나눠주지 않고 내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지. 내꺼 한다고 내게 되나요? 내게 안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건 예화입니다. 뭐 말도 안 되죠. 천국에 가니까 음식이 아주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더래요. 근데 이상하죠? 지옥에 가면 음식이 안 없을지라도 지옥에 가도 음식이 있더래요. 천국에 맛있는 음식이 그대로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그냥 뽀얗게 화장할 필요도 없이 화장을 최고로 잘한 것 봐라 다 예쁘게 그렇더래요. 근데 지옥 가니까 똑같은 음식을 놓고도 빼빼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더래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근데 그 수저도 똑같더래요. 1m가 되더래요. 근데 그 수저는요 중간은 잡을 수가 없대. 끝만 잡게 됐대. 1m가 되는 수저, 젓갈 이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 처먹으려고 퍼가지고 1m가 되는 숟갈, 젓갈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저만 먹을래다 흘려버리니까 그냥 침만 흘리고 하나 먹으니까 바짝 말랐더래요. 근데 천국에는요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숟갈에 똑같은 젓갈인데 이게 먹는 방법이 다르더래요. 지옥은 저만 먹을래 하나 못 먹는데 천국은요 자기 먹을 안 하더래요. 먹으려 하다 못 먹으니까 푹 찍어서 오늘 기도 신선하 장로님 하시잖아요. 신선하 장로님 먼저 잡수세요. 또 신선하 장로님 아닙니다. 사회 보시는 정지성 교목단이 먼저 잡수세요.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한 숟갈은 내가 받아 먹고요. 그 다음에 숟갈은 또 받아 잡수세요. 퍼서 주고 먹고 퍼서 받고도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숟갈 똑같은 젓갈인데 뭐만 다르냐? 방법만 달라.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똑같이 드려요. 말씀 똑같이 들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듣기는 들으나 행치 아니하는 자와 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엔 집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무너지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이 없는 인생은 지옥에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인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욕심은 이웃과 높은 담을 쌓지만, 나누면 담이 없는 동네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복음 인천교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 정도니까 답답한 거예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1984년도에 땅을 사서 1985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1986년도 9월 26일 날 완공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순복음 인천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순복음 인천교회 성전에 담이 없는 거 아세요?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든 가정이든 한국에서는요, 담이 없는 교회 없었어요. 담이 없는 가정 없었습니다. 담을 없애라, 없애라.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요. 뒤쪽에도요. 뒤쪽에도 문을 확 열어놨어요. 대문이 없어요. 근데요, 풍림 아파트가 들어와 집을 지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항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상하대요. 자기들이 우리는요, 열어놔라 괜찮다. 열어놔라 괜찮다. 만들더니 근데 이상하게 어린아이들 가끔 어른들도요, 개구멍으로 나와 앞으로 가더라. 열어. 순복음 인천교회가 풍림 아파트면 도둑질하러 갈 거 아니니까 열어. 누가 수지 맞을 거야? 자기들 수지 맞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기만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바쁜 때도 우리 성도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주차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난 그래요. 제발 예배 볼 때만 해도,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만이라도, 예배 드리는 철야 때만 해도, 예배를 주일날만이라도 차를 좀 빼주면 좋겠는데 안 빼는 차가 있어. 그래도 고발 안 해. 양식껏 하라고.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만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하면서 세운 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동네에 살고 싶습니까? 욕심을 부리면 고인물이 되지만 서로 나누면 샘물이 됩니다. 매일 썩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아주 작은 하나라도 나누며 살면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누면 더 받는 복이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이요, 거의 다 부정적인 속담이 더 많은데 긍정적인 속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네. 물론 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주라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약속인데 그 중간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너에게 줄 것이니. 언제?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후반에 나오는 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산 것을 천국에서 받는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말씀은 이 땅에서 산 것을 이 땅에서 받는다. 우리는요, 우리의 셈은, 지구상의 셈은 뭡니까? 십진법입니다. 천국도 십진법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진법으로 준 대로 십진법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눔의 복은 받은 복 외에 더 받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많이 나눠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은 것 봐라, 더 받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면 누가 복을 받느냐? 그 자손이, 그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약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줄 원하시는가? 우리처럼 복 받기가 얼마나 쉬우냐? 그런데요,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안 받고 쉬운 방법대로 안 살려고 또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너무 국민들의 마음이 쏠리고 돈 갖다 퍼붓는 데가 있대. 그게 뭐게요? 어떻게 알아? 아이고, 해봤나 보지? 그것도 그냥 복권인가요? 로또 복권이래. 로또 복권에 막 사람이 막 밀린대. 뉴스에 보니까 줄을 섰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로 오지 않냐고 로또 복권자로 줄을 섰대. 아이고, 한숨지.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사서 복 받으려고 하다가는요, 몇십만 명이 골탕을 먹고 몇 백만 명이 골탕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백만 명 중에, 몇 천만 명 중에, 몇 백만이 아니죠, 몇 천만 명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거를 기대를 걸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언제 곧 어떻게 후입되어 누르고 넘치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시대는요, 과대학교도 가난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안 쓰지 마세요. 과도히 아끼지 마세요. 쓸 거는 쓰세요. 선한 일에 쓰세요. 하나님 일에 쓰세요. 뭘로 증명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이제 요새 은행 이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말이 뭡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고민하지 말고 쓸 때는 써라. 쓸 때는 써라.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원금 안 쓰고 다 쌓아놓고는 또 원금 띠낄 일도 있어. 그러지 말아요. 선하게 쓰세요. 은혜로 쓰세요. 사랑으로 쓰세요. 나눔으로 쓰세요.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띠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떨어진다고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구절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나 윤택해는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또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기 위해서 나누라. 그런 말이 뭡니까? 남을 성공시켜라. 남을 기쁘게 해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쥐고 오지만 죽을 때는요 펴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에 욕심내지 말고 힘써 벌어서 은혜로 줄 아는, 은혜로 사용할 줄 아는, 은혜로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은 나눔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눔의 인생을 삽시다. 인생은 노는 겁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 없는 나눔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